초등학교 다닐 때에 봄과 가을로 운동회를 했습니다. 봄에는 조금 소규모로 했고 가을에는 대운동회를 해서 동네에 많은 어른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와서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저는 운동회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 동안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놀 수 있기 때문에 운동회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달리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운동회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때마다 꼭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달리기입니다. 1번부터 7열까지 줄을 딱 쓴 후에 총소리와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가면 1등, 2등, 3등, 4등, 7등까지 등수가 매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상은 어디까지 주는가 하면 3등까지만 주었습니다. 1등은 공책 3권, 2등은 공책 2권, 3권은 공책 1권, 4등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책 1권을 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5학년 때까지는 소원만으로 그쳤습니다. 6학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서 등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제가 열심히 달려서 3등이 되었어요. 야,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졸업 전에 3등에 들어가서 공책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딱 가졌는데 운동회 당일날 총소리와 함께 달려갔는데 아쉽게도 4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공책 1권도 못 얻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성적에 따라 등수와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대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을 치든 정시를 치든 또 내신을 가든 어떤지 간에 등수가 매겨집니다. 점수에 따라서 1등, 2등, 3등, 50등 딱 정해지면 그 후로부터는 대기번호 1번, 2번, 3번이 주어져요. 그 등수 안에 못 들어가고 대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시험 치고 또 실기시험 치고 면접시험 치는데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등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등수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어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보직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군대도 그러합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공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훈련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공군은 훈련소 성적에 따라서 자대를 지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특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군 같은 경우는 그냥 뺑뺑이죠. 무작위로 돌려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공군은 훈련소 성적에 따라서 자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모두가 다 점수를 따지게 되어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어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곡물도 잘 자랐지만 두 가지 주요 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산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70%가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보통 평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과 가축을 그렇게 키우지만 이 산 비탈에는 이 포도밭을 만들어요. 포도밭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계단식으로 만들죠. 산 비탈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포도원을 심는데 그 계단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산 비탈에 돌을 쌓아야 되고 그
도리 위에는 또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산비탈에 있는 흙을 사람들이 짊어지거나 아니면 짐승들 통하여서 흙을 옮겨서 밭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포도밭이에요. 이 포도밭인데 이 포도는 수확 언제 했는가 하면 9월 말경에 그렇게 수확을 합니다.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가지를 치고 그리고 9월 말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9월 말이 지나면 10월부터 비가 오는 우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지들 다 동원되어집니다. 또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품삯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장터는 뭐 같은가 하면 오늘날 말하면 인력시장을 이야기하죠.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을 찾는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부르죠.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줍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이 인력시장에 가서 몇 달 동안 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공장 사람들 오는 거죠. 누구누구 보내달라 하면 인력시장 사장님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며칠은 공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며칠은 이제 그 공사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20%를 그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제가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냥 하루 공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력시장에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경제 어려우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그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거두는데 이제 열심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한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장터에 일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것은 로마 군인들의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들이 받는 일당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자 받는 일당과 막일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요. 최소한 3분의 1이라든지 많아도 2분의 1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주 친절해가지고 이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널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또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서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상당하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사람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 약속했지만 오전 9시는 벌써 2-3시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다. 네가 일한 만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전 말씀 보면은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부릅니다. 제6시는 언젠가 하면 낮 12시예요. 해가 중천에 떠서 오전에 다 지나가는 이제 오후에 들어간 낮 12시에 이 사람을 또 불러요. 또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 부릅니다. 오후 3시는 이제 해가 한참 이제 덥다가 오후를 가고 중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도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다. 오전 9시에 부른 사람이라든지 낮 12시에 부른 사람이라든지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 일할 것도 없는데 오후 3시가 되어서 불렀어도 일을 시켜주니까 아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나갑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그리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예요. 여러분 하루가 다 끝나가고 있는 해가 이제 지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까?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받게 되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살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이 가장들은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고 이제는 오늘도 헛탕 치는구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애들, 내 아내 밥 쫄쫄 굶겠구나. 그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있는 그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빨리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오늘 한 주 뭉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가 진 후에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관리를 불러서 돈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라니요. 주인의 명령이니까 이 청지기는 그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줍니다. 여러분 이 한 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겨우 자기는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만 받아야 될 그 돈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란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서프라이즈죠.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저 오후 5시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당하게 줄이라 일한 만큼 줄이라 하는 주인을 맞고도 기뻐하면서 일을 했는데 앞사람이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 이상 우리에게 줄 거야. 이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떻을까요? 이 포도원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여. 이 원망하다는 헬라 단어가 에곤구존, 발음 그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의성어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우리한테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인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원망하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는 받았어요. 자신들은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새벽 10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또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하였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름은요 굉장히 무덥고 건조합니다. 특히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러와요. 그러면 이 동풍 때문에 농작물도 바짝 마를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건조한 날씨를 샤라브라고 불러요. 샤라브. 굉장히 건조한 날씨인데 짧게는 3일 정도, 3, 4일 정도가 되고 길게는 한 3주 동안, 여름 동안에 이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포도원 수확이 9월 말, 여름 막바지에 하기 때문에 이런 더위를 견뎌야 됐었어요. 너무나 건조하고 무더운 이 날씨를 견디면서 아침 일찍부터 또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3시에 일을 하였는데 1시간 일한 사람, 해가 다 지고 지려고 하는 무더위 다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서늘할 때 일한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단을 주었다면 이 더위를 견딘 우리들에게는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따졌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들 굉장히 수고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를 받았다면 더 받는 게 사실 자본주의 노동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이 아마 불평이 가장 많았던, 원망이 가장 많았던 이 사람 중 누군가 하면 아마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일찍 온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를 약속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지켰다.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 분명히 약속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욕먹을 만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위반한 행동이 전혀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 9시에 부른 사람이나 난 12시 부른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주인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일한 만큼만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자비하여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다시 온 사람, 겨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를 주는 엄청난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이 주인 마음이죠. 왜? 주인이 그 사람들 불렀고 주인의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든든 주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거저 아침 일찍 부른 사람도 한 데나를 받을 가치도 없었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비용을 주었고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부른 사람에게도 겨우 일 마저 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를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아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5절 말씀에 이 말을 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이것은 네가 악하게 보느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눈이 악하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시력을 좋고 나쁘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선하고 눈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선하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눈이 악하다는 것은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향하여 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한 데나를 받았던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무슨 말합니까? 너의 눈이 악하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늦게 온 사람이 한 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받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고 시기한 것은 시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너의 눈이 왜 악하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 말씀은 어디와 이어지는가 하면 19장 30절 말씀과 이어져요. 앞에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앞뒤로 있음을 통하여 이 비유가 왜 주어진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19장에 두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 누군가 하면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여,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네가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그 청년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청년은 주여,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을 때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단지 부자 청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특권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율법을 잘
보존해 왔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족과 달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등을 돌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등을 돌림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등을 돌림을 통하여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흘러갔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또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제 아들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19장 2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다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상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지죠. 29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하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은 다른 뒤에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먼저 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중에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도 너희와 똑같은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표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은 3년 동안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때는 부모도 버렸고요, 재산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제자들은 다 순교까지 당하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쫓아다니고 나를 위하여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출발한 사람이나 나중 출발한 사람이나 똑같이 뭔가 하면 결성전에 똑같이 들어와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상입니다. 영생의 상.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3년 동안 헌신하고 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그럼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럼 제 옆에 왔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든 걸 다 버렸고 또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 하였는데 겨우 죽기 전에 예수님 믿던 이 강도가 구원받는다면 이 제 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하지 말아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나가도 상당히 부르면서 상당히 줄 것이다 말하였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었습니다. 일찍 와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이나 아주 늦은 시간에 와서 별로 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 시간 보낸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영생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포도원 이 비유는요,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늦게 믿든지 일찍 믿었든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었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감도처럼 겨우 믿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기만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이 포도원 품꾼들 일찍 나온 사람들처럼 주인을 향하여 불평해 됐을까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고 모든 걸 따랐지만 너희는 이 포도원 품꾼들처럼 나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하지도 말아라.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일찍 부름받은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일찍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어쩌면 술과 담배에 쩔어 살거나 아니면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 되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감옥의 어딘가에서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내 인생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그때 감사하고 목사라 삼아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일찍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구원받은 그 자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들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일찍 불러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